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복된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졸음을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박수를 마주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말씀을 깨달아지는 지혜가,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귀한 결단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열왕기의 이야기를 나누는 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네, 고맙습니다. 내용을 다 아시겠죠? 예.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이 꿈에서 나타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성경은 16절에 그때라는 접속사로 솔로몬이 한 재판을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가 한 이 재판, 솔로몬이라는 이름과 함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는 너무나 유명한 재판이죠. 그리고 이 재판은 바로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 구한 그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에 대한 완벽한 예시적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이야기는 참으로 이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왕 앞에 섰다고 말합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창기 두 여성이 일국의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자,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요. 과거에 우리나라를 본다고 해도 감히 여성은 왕 앞에 설 수 없었을 뿐더러 궁궐의 입구조차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해서 입구 컷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인 둘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나아오는 그 문턱이 낮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솔로몬이 고위 고관들만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차별 없이 모두를 재판하였다라는 것, 즉 왕에게 누구나 재판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을 하는 권한도 있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기 두 여인이 왕 앞에 나와서 자신들의 사정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그의 솔로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이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어요. 무슨 이유에서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인이 먼저 배가 만삭이 되어서 때가 돼서 해산을 하고, 그리고 사흘 뒤에 다른 여인이 해산을 했는데 집에 이 여인 둘밖에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지요. 해산한 여인이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닌데 그 여인이 둘만 있는데 그 집에 여인 둘만 남겨놓고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도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서 17절부터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말에 따르면 19절에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라고 말해요. 아기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여자가 그 아기 위에 누웠기 때문에 아기가 죽었다. 이것이 고의인지 아니면 사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기의 엄마라는 사람이 아기가 자고 있는데 그 위에 누워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그 여인은 그 상황을 솔로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자기가 잠든 사이에 자신의 아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이상한 점 혹시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죽지 않은 아기의 어머니, 즉 아기를 뺏겼다라고 주장하는 이 여인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저 여인이 아기를 바꿔치기 하는 것을 보았다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보았다면 그 즉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라며 화를 냈겠죠. 그리고 다시 아기를 바꿔야 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모습일 테고, 만약 보지 못하고 정황상 아무리 봐도 저 여인이 저렇게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기가 죽게 된 이유를 어떻게 단 하나의 이유로만 특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상합니다. 자, 그러자 다른 여인이 이에 반박하면서 아니다, 산 것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너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게 왕 앞에서 서로 쟁론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헷갈리시죠? 성경에서 이 두 여인에 대해서 두 여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인 A 혹은 여인 B, 그것도 아니면 어떤 이름이 있었다면, 이름으로 말해 주었다면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헷갈림을 더 가중시키는 표현이 이후 26절에 등장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 이렇게만 말하면 이 여인이 17절부터 상황 설명을 계속 해온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인지, 아니면 22절에 등장하는 다른 여자로 표현된 그 사람인지 알 길이 없어요. 아무튼 이상하고 헷갈리는 이야기입니다. 두 여인이 막 싸우는 것을 보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나들이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는구나. 칼을 가져오너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상한 말을 하는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기를 반으로 갈라서 두 여인에게 반반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이상한 해결책이에요.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근데 더 이상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자,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낸 해결책이 현명한 해결책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답처럼 보입니까? 예, 여러분 솔로몬을 너무 사랑하시나 봅니다. 네. 답이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답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그것이 답입니까?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다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여자가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내가 못 가질 바에는 너도 갖지 마. 이거잖아요. 악하고 악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지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27절입니다. 눈을 뜨십시오. 27절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지금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눈이 감아지십니까? 자,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판결이 납니다. 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그 상황을 보면서, 야, 과연 누가 진짜 엄마일까? 누가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이 상황 쉽지 않다 생각했을 거예요.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오직 이 여인이 하는 말로만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해 보건대 거기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판결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했지요. 솔로몬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판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로 하여금 옳은 판결을 내리게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솔로몬 자신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였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인간 솔로몬의 지혜, 지식, 경험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판결이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남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영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어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도 이건 정말 너무 어렵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어떤 길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하는 것마다 다 막히고 꼬이고 더 악화되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일어났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자동으로 나와요. 살려주세요, 자동으로 나옵니다. 주님, 제발,
자동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제 스스로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참 똑똑하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잘 처리할까, 어떻게 저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까,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항상 구하려고 애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금방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자들이지요. 이 세상에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에 간구하는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만 솔로몬이 만난 그 재판의 현장 같은 인생의 과정에서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늘 쉽게 하는 그 축복의 멘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승리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 이 말을 되새기고 되새길수록 참 좋은 말이다, 참 용기가 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독수리 날개쳐 오름과 같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찰력을 구하는 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채워지지 않는 자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서 주님이 아니면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혜를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갈 주님의 광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주님 항상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영적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개가를 부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